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에서 베드로는 다시 고난이라는 주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동사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즐거워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한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도 베드로는 시련을 겪은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만든 순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요. 시련을 겪은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만든 순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예,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믿음은 사람의 생각, 자기 고집, 욕심, 연약함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 고난이, 고생이 자녀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약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장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난의 커리큘럼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은 분명히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연단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3절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믿음의 시련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고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너희 위에 영광의 영이 계심이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 우리의 현실은 고난, 고생, 슬픔, 치욕인데 글풍성처럼 우리 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될 때 영광이 되는 것보다 고난받을 때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는 것, 그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키면서 변함없는 충성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더 크게 감동합니다. 단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목록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인, 도적질, 악행, 이런 목록이야 당연한 목록입니다마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이 단어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도 보면요, 당시에 교회 안에 일은 안 하고 교회 구제를 받던 젊은 과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이 당시 교회 안에 제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으면 결국 허물을 면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다가 실수를 해서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이럴 때 쓰는 말을 사투리일 수도 있는데요, 소두래라고 했습니다. 소두래, 헛소문, 근거 없이 떠도는 소문이란 뜻입니다. 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말 듣고 또 남의 말 전하다가 말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난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실수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조심을 해도 가끔 아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쓸데없이 남의 일까지 참견하고 다니면서 남의 말 많이 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뢰밭 같은 거죠. 어제 주신 말씀 중에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셨는데 정반대 상황이죠.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편만 들어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이 현실적인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믿는 자녀들이 이런 시련을 당하는데 나중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심판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고난을 당했는데 불순종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특히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무거운 심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직접 대적하면서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오래 참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헛되지 않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몰로기아 복명복창해야 될 말씀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이 시험은 나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시험은 나에게 영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로 인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말로 인해 실수하지 않기 위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아멘.